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에서 43절, 왜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그것도 잠시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나흘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간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되레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능력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12장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호산나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갖고 호산나를 외치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 있으면 예수님의 8일이 아니죠. 한 7일 정도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다는 것, 또 그 3장을 요한이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한참 뒤에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할 때 보니까 이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장 잘 표현한 구약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부자의 무덤에 놓였으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또 그가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갖고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3장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갖고 그것을 뛰어넘고 지금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참 껄끄러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그 53장 1절 말씀을 바로 요한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인용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이 말을 왜 갑자기 했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음에 놓고 예수님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동사를 말하고 그 다음 주어를 말하고 목적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동이 맨 끝이에요.
주어 목적어 동사. 나는 밥을 먹었다. 먹었다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사가 어디 위치했느냐에서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디를 강조하느냐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스라엘은 강조가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그 표현력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마음에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진짜 선지자일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이어오면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가짜 책이죠.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적용되어 왔고 2000년을 버텨도 버틴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리요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구약에 있는 성경이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요한계시록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창조부터 그야말로 모든 말세까지를 기록하고 우리의 삶들과 구원과 모든 이 체험에 대한 부분들 삶의 지침을 모두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표적이 있고 증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난도질을 했던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 성경은 이게 몇천 년부터 써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 누가 지어낸 거야? 했는데 나중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이사야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 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과 똑같아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증언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1차적으로 여기 성취도 있고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믿음은 진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믿을까요? 여기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것이 뭘까요? 이사야를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가 뭐죠?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을 안 떠요. 왜 안 떴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화 감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성령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을 하면 일단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갖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완고해지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고 완고해진 상태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누굴로 들고 있습니까? 완악하여, 완고하여. 바로죠, 바로.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이 눈앞에서 보여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 끝까지 안 믿었어. 그리고 또 쫓아가다가 결국 죽어버렸어. 결국 그 완악한 마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늘의 그 모습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사야의 콜링 시간이죠. 그를 부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그분을 보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보니까 난 죽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부분을 내가 너무 더러운 사람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알듯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요. 그 입술에 대갖고 그를 지지고 새롭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것이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여기 그들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가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벗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완악함으로 결국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증거도 있었고 병자가 살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도 보고 이러한 능력을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성경을 아는 관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그 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왜 믿지 않았느냐? 아니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잘 보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리들, 그들을 믿고 있는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교단들,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는 게 드러나면 출교를 당해요. 예수가 자기네 뜻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예수가 자기를 배척한다, 안식일을 거역했다 하면서 그들을 출교를 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43절은 이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건 사회생활하건 우리가 작은 향락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을 따르는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왕따를 당할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 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그 반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요.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한두 명도 예수를 믿는 표시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기도 하나를 정확하게 내가 하고서 할 수 있는가? 물론 저도 미션 스쿨을 다녔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는 것들을 당연한 것이 여겼고 또 그러한 믿음들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제식 훈련 같은 훈련 사회를 가졌다 보니까 좀 순교자적인 신앙들에 가깝다 보니까 제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과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눈치보다도 이 영광 따질 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 내 향락,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 때문에 못합니다. 주일날 결혼식이 열리면 나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사람들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저보고서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앞으로도 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사람의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항상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돼야 되는 삶들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면 왜 믿지 아니할까라고 보면은 많은 표적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취가 있어서 못 믿는 게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한다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아니에요. 표적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마음은 이 악화되어 있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마음이 1차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우선순위하고 내 영광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솔직해집시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겼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 1순위가 돼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 내 자그만 욕심에도 우리의 가진 믿음이 정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집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앙이 미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대로 빛나는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